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왕이 즉위식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그 암몬족을 결국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에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서 길갈에서 왕이 즉위식을 사울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만은 아직 그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그 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상비군 3,000명을 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 곁에 두어서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기브아에 있게 했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고대 사회에는 많은 군인들을 상시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에는 소집해서 군대로 구성하여 싸웠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자기 처소로 보내어서 생업에 종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암몬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울이 각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때에 소집되어진 군사의 수가 33만의 그러한 숫자였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암몬족을 반나절 만에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직 블레셋 그 수비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에 아마 사울은 3,000명의 사람들은 상비군으로 그렇게 놔두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의 수하에 또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얼마가 되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요나단이 자기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터인데 각 지역에서 사람들은 군사로
지원하기 바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도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욕보인, 우리를 욕보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쳐야 않느냐. 이래서 또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블레셋에서 모여진 그러한 이 군사와 화력이 대단한 거예요.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건 병거가 3만이라.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당시의 병거 그러면은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그러한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똑같은 무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아주 강력한 무기다. 자, 그러한 무기가 3만 대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말을 타는 그러한 이 마병들, 이것도 굉장한 아주 힘 있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수는 이로 헤아릴 수가 없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소집해서 모여진 그러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었는데 얼마가 되어지는지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은 겁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혼백산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수풀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들어가고 웅덩이에 들어가고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다 머리를 박고 숨었어요. 그리고 더러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까지 도망을 갔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많은 수의 이 블레셋 군사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위급함을 바라보고 절박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위급함이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 이게 위급한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절박하여 숨었고 그리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도무지 승산이 없겠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판단력은 매우 민첩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서 야구가 있죠. 이 야구 경기에 있어서 공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투수입니다.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데 공을 받는 사람이 포수죠. 그러면 투수와 포수의 그러한 그 거리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18.4m가 되어집니다. 20m가 채 안 되어지는 그러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수가
시속 155km의 그 이제 속도를 가진 공을 포수에게 던지는데, 그럼 던지면은 이 투수의 손을 떠나서 포수의 글러브에, 장갑에 도달되어지는 시간이 얼마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0.427초라 그래요. 0.5초가 채 안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투수가 딱 공을 잡고서 그래서 그 공을 던집니다. 자, 던지면은 0.5초 그 내에 이 타자는, 그죠? 이 포수 앞에 딱 서서 이제 배트를 들고 방망이를 들고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공을 치는데 포수에서 이게 이 투수에서 떠난 그런 공을 보고서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공이 지금 어떠한 공이다, 그죠? 내가 칠 공이다 아니면은 아니다, 쳐야 된다. 그러면 저 공이 성질이 어때서 내가 어떻게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을 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이 되어서 머리가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순간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또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손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0.5초 이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이게 0.5초가 여러분 이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죠? 공이 오는데 그저 눈 지그시 한번 감았다 뜨면 벌써 공은 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 판단한다. 야, 얼마나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한 타고난 좀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넣는 그러한 아무나 이게 야구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구 선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 개발을 통해서, 그죠? 더 좋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 이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다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여 우리가 이제 중요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고난주간이 있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온 모습은 아직 의인이라고 불리워지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꾸 옛 마귀의 본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억눌러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마귀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력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러한 이 판단력에 있어서 마귀의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힘에 우리가 눌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에게 늘 가지게 했던 그러한 마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 옛 본성인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하는 마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키가 적다라고 염려 걱정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그럼 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면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큰 키를 가지고 있지.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1절 이하 32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서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러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염려하는 우리의 삶은 그것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것에 염려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얹혀지는 모든 그러한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염려하는 것들은 누가 행하는 것인가 하면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어.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그 문제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그러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이신데 그 능력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사사로운 그러한 것들에 작은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난 못하겠다, 난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느냐,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3일간만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까? 3일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죠? 찬물적신 그러한 이 수건 머리에 동이고 하루 정도 들어 누워야 되겠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니까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행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을 머리에 아주 이고 살아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상황들, 우리 앞에 들려지는 소식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서 염려, 걱정, 근심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서 안 된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든 이기기 위해서는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하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에서 3골을 먹었어요. 3골을 먹었으면은, 그럼 거기서 수비만 하고 있으면은 이깁니까? 3대 0으로 지는 거예요. 2골을 먹고도 열심히 수비만 하면은 2대 0으로 지는 거예요. 2골을 먹든 3골을 먹든 더 공격을 해서 4골을 집어넣고 3골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3대 2로 이기든지 4대 3으로 이기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 걱정하는 것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난 걱정 안 해. 염려 안 해. 여러분, 염려 안 해, 걱정 안 해. 그런다고 염려, 걱정, 근심이 안 됩니까?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요? 자기 최면 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시침이 떼고 있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와 마온, 그러한 그 사람들이 3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저게 그 강한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왕이니까는 보고를 받았겠죠. 이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과 버금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앞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적의 연합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옵니다, 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여호사밧이 들렸을 때 왕인 여호사밧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방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내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낙담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라 공포하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를 요구했던 이 여호사밧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큰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난감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와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줄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생각이 헤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다 예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만 계십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야.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이원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연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장소에서, 처소에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 받았으면,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꿈에 나타나는 거, 환상을 통해 보는 이것이 계시가 아니라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면,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들이 뭐 이렇고 저렇게 해서 무슨 뭐 성경에 무슨 뭐 몇 장을 외우고 어떠한 내용들을 암송하고 그래서 야 네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구나, 그거 우리에게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대더라 라고 하는 성경 퀴즈에 있어서의 100점 맞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퀴즈에서 100점 못 맞아도, 성경 암송 우리가 못해도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과거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주변 상황만을 바라보거나 들리는 그러한 소리에 고정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앞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